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그 아들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때 여호와의 성전이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헐려버리는 수모를 당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역시도 부정부패와 그 제국 안에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로 인해서 결국 메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후에 메대와 바사를 이 고레스 왕이 하나의 페르시아로 통일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죠. 그로 인해서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예루살렘에 불탔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58년 이후에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죠.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그 유다로 돌아갔던 자신의 형제, 자신의 백성들의 형편을 듣게 돼요. 근데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에 대한 그 비통한 마음,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상징이었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자신들의 왕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하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갈라놓는, 이방인들과 자신들 사이에 경계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또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나마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터전을 닦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질이나 영적인 황폐함이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 자신의 민족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을 향한 비통한 마음을 가졌던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인도자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허물어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데 총 52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 거예요. 재건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쌓아 올렸죠. 그 성벽 재건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이 느헤미야는 오늘 읽은 말씀에 3장에 전체적으로 걸쳐서 성벽을 쌓는데 힘을 모은 사람들의 이름, 힘을 모은 사람들의 가문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었어요. 느헤미야 1장과 2장 말씀을 이제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이제 읽어 나가다가 3장이 되면 좀 읽기가 지루합니다. 3장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좀 지루해요.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누가 무엇을 중수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느헤미야는 왜 성벽 재건에 참여한 가문과 또 거주지, 직업, 또 직책 이런 것들을 또 어떤 가문이 어떤 부분을 맡아서 성벽 재건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왜 상세하게 기록해 둔 것일까요? 왜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둔 것일까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또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마음이 생긴 것은 성벽을 다시 쌓아야겠다,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겠다 라는 그 마음이 생긴 것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느헤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인물들을 이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한 부분 한 부분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주인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3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기록해 둔 것이란 거예요. 2장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밤에 예루살렘을 둘러보면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망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느헤미야 혼자서, 느헤미야 안에 그 열망이 있다고,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혼자서 아무리 발벗고 뛴다고 해서 성벽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우리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지도자들 역시도 힘을 내어서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성벽 재건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4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성문을 10개의 문으로 그리고 4개의 망대를 나누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제 분량을 할당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 작업이 시작되고 각자에게 할당된 분량의 성벽과 문들을 건축해 나가고 마침내 성벽과 성문이 다 재건되었죠. 우리들의 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습도 이 당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은 혼자 해낼 수 없는 일이지만 각자의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해 갈 때 튼튼한 성벽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혼자의 힘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악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언제 세상에서 이 교회를 막 씹고 교회를 막 모욕하고 손가락질 하던가요?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렇던가요? 아니죠. 교회가 서로 다른 소리 낼 때, 각자 자기 소리를 높이고 각자 막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싸울 때,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욕하기 좋아하지 않던가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다른 생각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악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마음을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고 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또 그렇게 되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성벽을 세우는 일꾼과 같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할 일꾼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우리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1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교회 지도자, 리더들의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교회의 리더들이고 교회의 일꾼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성벽 재건합시다. 우리 성벽 재건해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방인들이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약탈하고 우리 힘들게 만드는데 우리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다시 옛날에 그 찬란했던 영광을 우리가 다시 세워봅시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선 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이 성벽 재건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작업이 시작되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리더인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자신들의 할당 부분을 건축함으로써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겠죠. 그냥 누가 먼저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할까? 누가 먼저 할까? 눈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일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교회의 성도님들보다 또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보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김포제일교회 왔을 때, 김포제일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뭘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 뭐냐 하면, 그것은 교회 찬양대에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깜짝 안 놀라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장로님들이 찬양대를 섬기고, 또 밖에서 주차 봉사로 섬기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이나 아니면 제 모교나 웬만한 교회들은 이제 집사님이실 때,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교회 이곳저곳에서 막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열심히 섬기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이 되시면 신기하게 봉사를 다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로님은 찬양대 하면 안 되는가? 장로님은 교사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부분에서 참 모범이 될 만하다. 진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너무나 잘 섬기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들면서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목회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을 보고 가장 많이 시험 들고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 자신이 전한 말씀을 본인이 지키지 않을 때, 그때 교회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겠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교회에 어떤 캠페인이 시작되고 어떤 일들이 시작될 때,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목표가 던져질 때, 그것을 성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과 집사님들께서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고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덕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그런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네, 기쁨으로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장에서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대략 31번 정도 나옵니다. 31번 정도. 이것은 계획과 분담을 나타내는데, 성벽 건축을 총감독하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계획되고 나누어서 분담한 일들을 맡은 일꾼들이 어느 하나 불평함 없이 착착 일을 준행해 나갔다는 의미죠. 어느 누구도 불평한 한 가문이나 사람 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착착착착 일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가문이 한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한참 있다가 다른 부분을 건설하고, 이 가문이 일을 하고 좀 한참 있다가 다른 집이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이 일은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을 해나갈 때 모든 가문, 모든 집안, 자신에게 일을 할당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자, 우리 성벽 재건 시작합시다, 쫙 일제히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이 예루살렘 성벽 그림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그림으로 보면 각자 맡아서 건축한 부분들이 가문들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느 사람들은 정말 많은 부분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은 정말 문짝 하나 단 집안도 있어요. 어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누구는 이만큼이나 큰 부분을 할당받아서 일을 하고 누구는 문짝 하나 단다고? 너무 불공평하잖아. 너무 부당하잖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 어디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죠. 말씀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에게 주어진 이 성벽, 이 재건, 우리 가문에게 주어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건강하게 세우자. 나에게 맡겨진 부분이 이 문짝 하나지만, 나에게 맡겨진 부분이 정말 큰 부분이지만 우리 기쁨으로 정말 건강하게 세워나가자. 그런 모습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하고 누가 더 작은 일을 하고 누가 더 중요한 직분이고 누가 덜 중요한 직분이고 누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누가 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것은 교회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고 부흥해 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맡겨진 사명이 정말 크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 다해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섬기는 사람들,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말 힘든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IMF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그 나이에도 느끼기를 정말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뉴스만 보면 정말 크고 굴지의 기업들이 막 문을 닫고 부도가 나고 실업자들이 길바닥에 정말 나앉았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말 그 외환관리, 그 정책을 잘 펼치지 못해서 그 정말 나라가 힘들고 부도가 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나라가 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내고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말 팔을 걷고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어떤 캠페인을 벌였습니까? 나라를 살립시다. 금을 모읍시다. 예. 아나바다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이 금모으기 운동, 정말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충격을 줬던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금을 모으자는 이 슬로건을 걸고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았죠. 그러니까 장롱 속에 있던 금무치, 결혼 반지, 애기 돌반지, 자기 가지고 있던 금리까지 빼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냥 코 흘리게부터 백발 노인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때 동참을 했대요. 물론 금모으기 운동으로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은 그 운동을 통해서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었죠. 그 무너졌던 나라가, 부도나고 망했던 그 나라가 다시 경제대국으로 회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감을 기쁨으로 섬길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맡겨진 청소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2교구 1지역이 청소입니다. 네, 이제 깨알 광고하는 겁니다. 네, 다들 모여주세요. 네, 정말 토요일 쉬고 싶지 않아요. 그 아침에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그렇죠? 가족들하고 아침부터 나들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을 쪼개고 내 시간을 할애하고 힘을 보태가지고 정말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까지 오셔가지고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막 교회 본당을 닦고 의자를 닦고 뭔가 저 지하부터 위에까지 청소할 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할 때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더 풍성해집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닦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전도대에 수요일날 모여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로 초청되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또 주일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찬양대로 섬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예배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지는 것이고, 또 차량 운행, 차량 봉사, 또 방송실, 그 밖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리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128년의 역사를 가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 것이죠. 성벽 재건에 나선 일꾼들을 보면 그들 중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있었고 금장색과 향품 장사 같은 장사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딸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딸들이 굉장히 성경에서 그런 진귀한 모습이죠. 딸들, 여자들도 공사에 참여했고 어느 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직업과 직책에 상관없이 참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여건과 환경을 벗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말 기쁨으로 충성한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성벽, 이 부분을 내가 열심히 세워야지, 내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세워야지 라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담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성벽 재건 안 할래요. 그냥 발을 뺐다는 겁니다. 일을 안 도왔다는 거, 힘을 안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어요. 52일 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함께 분담하지 않고 힘을 모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저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왜 마음을 모으지 않을까?
왜 저렇게 아웃사이더처럼 밖에서 맴돌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비록 나의 섬김이, 내가 섬기는 일이 정말 작고 부족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반면에 오늘 말씀이 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왜입니까?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읽었던 5절 말씀, 5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협조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은 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힘을 모았던 그 가문은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기억되고 회자되고, 와, 이런 가문이 있었구나, 이렇게 위대한 일에 동참했구나 라며 칭송받고 찬양받았지만, 그때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발을 빼고 힘을 모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힘을 모으지 않았다. 계속해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회자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록해 두셨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재건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마음을 모든 일꾼들이 분담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 재건의 외적인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율법에 의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부흥 운동으로 인한 내실이 다져질 수 있었죠. 그리고 성벽 재건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그 소식은 주변의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는데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멸시를 받지 않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어떤 화려한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야 존경받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야 멸시받지 않는 것,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각자의 소리를 내지 않고 한 마음이 되는 것, 서로 싸우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높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충성할 때, 그 일을 세상이 볼 때, 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와,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포제일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방주로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 교회 건축의 마음을 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우리들이 해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 맞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데 마음 모으겠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헌신합시다 할 때 아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힘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 다음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충성 다해 감당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성 다해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흥의 중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